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온 예배당에 감사의 향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러면 생각나는 냄새가 있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어떤 냄새일까요? 칠면조, 그죠? 고기 굽는 냄새 안 올라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우리는 칠면조만 생각하지만 더 그들의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허수아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호박이 등장을 하고요. 해바라기 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예배당에는 그런 것들로 장식을 하고 자기 집에도 그런 걸로 장식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요.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4일 동안이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족 대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려고 집안에서도 대청소를 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렇게 추수감사에 대한 장식들을 한다 그럽니다. 그들의 그 추수감사절,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에서 시작되어졌죠. 청교도들의 신앙,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한 것처럼 잘못되어진 신앙,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나 또 이제 성공회적인 신학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신앙과 신학을 자신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생명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도 이 개혁신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서는 여전히 성공회 신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네덜란드로 지금 이렇게 영국 위에 네덜란드가 있죠. 거기로 건너가요. 거기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보고 바른 신앙 교육을 해보려고 추구하는데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배를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고 새로운 땅,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데 102명의 사람이 큰 배를 타고 거기에 양식을 다 싣고 떠납니다.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간 양식이 부족하고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배 타는 거 며칠쯤 타면 멀미가 그만 날까요? 그들은 66일 동안 바다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 떨어지죠. 물 떨어지죠. 병은 나누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그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을 맞이해 주는 집이 있나요? 사람들이 있나요? 도착하던 마다 그들은 또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예배당 준비해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겨울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44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 일을 주도하고 신앙의 생활을 했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바른 길일까?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신앙의 길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잘하는 걸까? 그들은 수없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원주민들, 보통은 이제 그들을 갖다 인디언들이라고 이렇게를 하죠. 그들에게 양식도 주고 머물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줬어요. 봄이 되었지만 그들은 농사할 땅도 없어요. 아니, 양식이 없으니까 씨를 뿌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디언에서 쌀도 공급해 주고 또 씨앗도 공급해 주고, 농사할 줄 몰라요. 농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어렵게 농사해서 그해 가을 그들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들을, 이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했던 그 가을, 1621년 가을, 그것이 그들의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속에서 애굽의 그 풍성했던 삶을 생각하면서 그거 안 가져도 되는 거야? 그거 누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른 삶이야? 라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옛사람들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던 그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거두어들인 그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수장절, 그 의미를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거죠. 2017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감사절이 바로 그겁니다. 총교도들의 그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각오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열매되게 하셔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감사절이 진정한 감사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감사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가을거지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천막처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는 것처럼 40년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떠났던 그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넜던 그 역사, 그리고 정말로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오면서 왜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을까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들의 그 일주일 동안의 삶, 거기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일 뿐이죠.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를 인도에 오셔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것보다도 못 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관점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 풍성함이나 부유함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삶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 때 거기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를 보고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하죠. 아니, 성도들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 감사절에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 왜 감사가 없을까요?
혹시라도 감사가 없다면 왜 감사가 없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야구장에 미친 사람들 있죠. 그죠? 열광을 합니다. 축구장에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현장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가 거기서 뛰는 것처럼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상황들을 매일과 같이 누리면서 그 속에서 감사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감사절, 정말 감사의 마당을 펼 때에, 멍석을 깔아놓을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가 미치도록, 감격하도록 생겨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잔치가 파했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종들에게 부탁해요. 거기 돌 항아리가 다 비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물을 구해다가 그 물을 채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이게 물 갖다 뭐 할 거야? 근데 물을 다 채우나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에휴, 큰일 날 소리죠. 그죠? 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다가 내가 갖다 부어놓은 그 물을 퍼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요. 그게 종이에요. 그랬더니 그 술을 갖다가 맛을 본 그 연회장이 야단을 쳤어요. 그죠? 아니, 야단을 안 쳤죠. 그죠? 뭐 했죠? 칭찬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 내놓다니. 너무나도 극찬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술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감격, 누가 제일 감격스러웠을까요?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을 떠다가 주었던 그 종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옛사람을 부수고 옛사람의 사고를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을 이끌고. 어제도 우리 주일학생들이 이제 그 새소식반을 하는데 그 시간 마침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두 사람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와요. 포로로. 왜요? 새소식반에 가려고. 그런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 복음 전하고 데려왔던 그가 예수 앞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고 감격했을 때 그 전도자의 그 기쁨과 감격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들이 정말 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셋째 날 강사로 오신 분이 이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사장이에요. 그죠? 이삭 목사님이에요.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성경을 보급하고 번역했던 그 일 때문에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 중에 하나 얘기. 북한에서 나온 4사람이 건져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왜 나오려고 그럽니까? 물었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마음껏 찬송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에 정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문가니까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가서 10분 만에 돌아오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우리 한국 목사가 우리를 건져주겠다 그러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 안 건져주는 줄 아냐? 아니, 그럼 우리가 매 맞는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모르냐? 그 하나님과의 10분간의 대화 속에서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우린 들어가겠다고. 그 65명이 이제 발각이 되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기,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순교하고 그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감사, 그들의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체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지 않은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 권세, 그죠? 세상적 감사의 조건이죠. 그럼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감사의 조건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하나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단다. 금년처럼 농사가 잘 됐어요. 들판에는 벼가 무르익었고 창고에는 이미 거둬들인 곡식으로 가득 찼어요. 야, 저 벼까지 거둬들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는 뭐예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고 가득 채웠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야, 이제 가득 채웠으니까 내가 마음껏 쓸 거야. 내 영혼아, 여러에 쓸 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너 준비한 거 그게 누구 거 될 것 같으니 다른 얘기는 빼놓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 그 사람 잘못한 거 있나요? 농사 지어서 쌓은 거 잘못했어요? 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다시 지은 거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 이 오곡백과가 물들게 하고 거두어들이게 하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구나.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그 이삭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그 감사의 조건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세상 것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감사의 조건을 삼고 찬송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감사절, 바로 이 감사절에 어떻게 즐기는 날이 되어져야 할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요? 모든 사람과 함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서나 우리 절기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난 광야라는 고난과 고통 뒤에 온 가나안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고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생명을 건 순교적 신앙의 전투 후에 얻어진 열매를 감사의 조건으로 드렸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완성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데 14절 다시 볼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자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짚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너. 누구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기뻐하는 절기예요. 하늘 생명을 가지고 낳은 자,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늘 생명을 가지고 낳은 자, 그 사람이 자녀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청지기가 된 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 종, 노비예요. 거기에 말씀을 전해주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레위 사람. 이 세상이 광야길인 줄 알고 머지않아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사는 사람, 나그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게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가지고 역사를 보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상황을 보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봐,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봐,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의 영광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이 감사절에 성찬식을 해요. 그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떡을 먹는 것에 있지 않아요. 떡을 먹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왔지를 점검하고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북한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성찬식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진리와 생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고 있군요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곁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절기, 감사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불확실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 광야길 40년을 거쳐서 겨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지식으로 가진 하나님의 생명,